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어둠 속에 바람이 비추시는 주
찬양팀이 세계적이죠? 찬양대도 세계적이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저기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한번 씩 웃어주셔 보세요. 씩. 이제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기에 찾아와 주세요. 아멘.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동성 식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만을 높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문제 해결자요, 내 아픔을 아시는 이시요,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죄성을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왕 중의 왕임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 유소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김민혁 성도님, 유소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주님의 손길 가운데 가는 길 곳곳마다 주의 은총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애 식구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가족의 예배이오니 주님만 높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한다. 이 속담의 기원과 의미는 간단합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짜 남편 행세하는 쥐가 등장하는 오래된 구전 이야기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남편과 평생을 산 아내조차도 진짜 남편을 잘 아는 줄 알았는데 결국 몰라서 가짜 남편 쥐를 선택해서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재밌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모르는 게 인간이죠. 참 신기한 것은 부부 상담을 해봐도 현실 세계에서도 이 이야기처럼 평생 산 부부가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처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배웠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십니까? 어렴풋이 아니라. 이 질문은 매우 쉬운 질문인 것 같고 여러분들 무시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자 이거죠.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죠. 순서만 바꿨지만 순서대로 가면서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다. 천하를 다스린다. 그분은 세포까지도 붙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예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라 이 얘기죠.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는데 마태, 마가가 조금 자세히 적혀져 있으니 마태, 마가를 중심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서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참석했고 그 모습이 환했습니다. 예수님과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지어 발 디딜 틈조차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가 드라마처럼 클로즈업 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클로즈업 돼서. 이 내 친구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친구 중풍병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좋은데, 예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만나면 좋은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4명의 친구가.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주 위험천만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스라엘은 집이 단칸방으로 돼 있고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얘기라 그렇지 우리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또 집이요, 천정이 흙이랑 지프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집을 구멍을 뚫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있다고. 집주인의 허락도 없이, 내 허락도 없이. 집이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리고 뜯을 때 흙집이니까 흙이 얼마나 내리겠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군중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집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집에 구멍 뚫리면 바로 소송이죠. 아무리 새가족을 소개한다고 하고 아무리 병자를 소개한다고 해도 이 방법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기어이 이들은 사고 쳤다는 거예요. 지붕을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를 밧줄에 달아 주님 앞에 내렸던 거죠. 완전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 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새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혹시 아프면 기도해서 교회에서 기도받고 회복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동성교회 오는데 너무나도 많이 찬 거예요. 오늘처럼 가득가득 찬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동성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벽돌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제 막 한다고 합시다. 막 여기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친구를 갖다가 밧줄에 달아서 이렇게 내리면은 우리 교회 식구랑 저랑 기도받고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와 그 친구 믿음 좋다고 박수 칠까요? 아니면 욕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지 맙시다. 이거 그리니까 그렇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인 거죠. 사고 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주목합시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너무 큰일이 벌어지니 신기한 것은 너무 사람들이 놀라니까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 누워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말문이 막혀서 어이벙벙해서 모든 건 다 까마득히 져서 이걸 어찌할까 소송할까 다 까마득히 잊어먹고 딱 하나만 집중해서 예수님만 보이고 이 중풍병자만 보면서 과연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행동하시고 말하실까? 과연 중풍병자에게 혼을 내실까? 아니면 일어나라고 얘기할까? 회복시켜줄까? 라는 질문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오면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런 기대 정도는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야, 내 문제를 알아주실까요? 정도만 생각하며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지붕이 뚫렸어요. 중풍병자를 내려보냈어요. 사람들은 궁금해해요. 과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자기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실까? 예수님이 그때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어순이 안 맞아요. 그리고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한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논리로도 안 맞아요. 언어 논리적으로. 보세요.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이 봤다. 예수께서 그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소자야 작은 자야 일어나라. 논리대로라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논리 안 맞죠? 예수님이 사후정도 아니시고 저는 국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있으면 일어나라고 얘기해야지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때 많은 이들이 논란이 일어나서 이게 뭘까? 특히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언어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순도 흔들리는데 이게 뭐 이거 일부러 신성모독한 거 아니야? 지가 뭐 언제 중풍병자를 봤다고 죄를 사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서 주님은 뭘 나타내고 싶은 걸까? 이 동성교회 식구들에게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말씀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데 중풍병자는 과연 죄 때문에 병이 걸린 걸까요? 병은요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다수의 병들 중에 죄 때문에 기인된 것들이 많습니다.
부부싸움, 갈등, 아픔, 인간관계, 어려움, 나도 나를 모르고 죄짓는 그 모든 아픔의 말들이 내 가족의 내 심령에 들어갔을 때 그것들이 뭐가 돼요? 우울증이 되고 화병이 되고, 어느 때는 괴롭고 그것들이 찢겨서 어느 때는 암덩어리가 되고 내 세포가 망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병들이 얼마나 많을까. 병들이 많아요. 죄 때문에 오는 병들이.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다 봤어요. 참 이쁘신 것 같아요, 오늘따라. 그런데 웃고는 있지만 속이 얼마나 큰 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기인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갈등, 아픔. 또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 것도 몰라요. 병을 만드는 것도 몰라요. 화병을 만드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냥 막 우린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우린 거죠. 마치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처럼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오늘 중풍병자의 병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신 걸까? 아니면 주님이 정녕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주님도 놀래서 마치 지붕이 뚫리니까 그분도 너무 당황해서 언어가 뒤죽박죽돼서 어순을 바꿔 잘못 말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저도요 성격이 좀 급해서 어느 때는요 너무 당황하면 언어가 뒤죽박죽 됩니다. 제가 동성교회 면접 볼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이렇게 대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많이 떨어요. 근데 면접 볼 때 저도 너무 떨리니까 언어가 뒤죽박죽 막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광주 동성교회죠. 근데 저는 광주 동성교회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가운데 두 글자를 뺐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광성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한 분이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웃었죠. 주님도 이런 걸까요? 뒤죽박죽 돼서 아무런 의도 없이 말이 헛나온 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지 않죠. 정확한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의도가 뭘까? 왜 중풍병자 앞에, 많은 제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앞에 주님은 어떤 뜻을 담아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자기의 존재,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닌가? 그럼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이 누구인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고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고 우상숭배처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속성 중에 가장 위대한 권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너의 과거의 아픔도 알고 슬픔도 안다. 너가 어떤 문제도 있는지 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해. 너의 몸이 고쳐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너 심령의 죄로 인해 썩어진 너의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권세라는 게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만능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과거도 잊어먹고 누구한테 죄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 죄지면서도 모르잖아요. 아픔을 주고 병을 만들면서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다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래서 속성이 죄의 권세를 회복하시는 분. 이 왕 중의 왕 이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속였다고 합시다. 근데 속였는데 나는 알고 있어요. 상처를 줬어요. 근데 모른 척하는 거예요. 죄를 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까? 이렇게 뒤집어서 말해요. 그럼 내가 죄진 건 누구는 알고 계실까? 아마 당하는 사람은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모른 척해도. 근데 누구는 알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손을 건들면요 완전히 깨트려서 내 입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올 때까지 나를 깨트리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내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 내 병만 고치시는 분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죄성, 내 과거의 아픔, 내 모든 과거 미래까지도 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성의 권세,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로 내 죄성을 용서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우린 알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 예수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님 나오면 병도 고쳐줘 이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형제님의 자매님의 아픔도 알아요. 형제님의 자매님이 회복되길 원해요. 형제님 자매님 때문에 모든 죄성의 문제들을 그분은 아파하시고 안아주길 원해요를 우리가 알고 전해야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거죠. 그 주님을 오늘 본문만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죄의 권세를 사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을 권세, 내가 너의 과거를 알 권세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니 내가 증명해 줄게 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예수님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순이 뒤바뀐 게 아니에요. 저처럼 성격이 급해서 광주 동성교회를 광성교회라고 얘기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뭐가 더 쉽겠니? 여러분 뭐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어떤 생각하는지도 예수님 이미 다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렇죠? 쉽게 표현해 볼게요. 바꿔서 말하면 죄사함의 권세와 병 고치는 권세 뭐가 더 어려울까? 사실은요 죄사할 수 있는 권세는 더 어려워요. 알아야지. 아픔도 알아야지. 십자가도 져야지. 오히려 뭐가 쉽냐면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병원에서도 고치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주님이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만희가 죄를 용서한다. 뭐를 죄를 용서한대.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증명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증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너희들 착각하고 있지. 내가 보여줄게.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너희 아픔과 과거의 아픔과 그것을 안아주길 원하는 권세가 있는 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에게 이제 내가 알게 증명하려 하노니 이제 일어나 너희들이 원하는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하시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속에 살아요. 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천하를 호령하고 그분이 얘기하면 바다도 갈라지고 바다도 걷고 내 세포도 말을 듣고 우연히 만나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내 죄성까지도 하시고 내 과거의 아픔도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그분도 죽음도 사하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 중의 왕, 유일하신 나의 참 나의 구세주 하나님, 그분 붙들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 속에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스로를 속입니까? 형제한테, 자매한테, 가족한테 모진 말을 하고 급하다고 말을 하고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그래서도 찢기고 저래서도 찢겨서 우리 가운데 그 아픔이 계속 자라나서 씨가, 그 악한 씨가 씨를 내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서 그게 병으로까지 퍼져나갈 때 그럴 참 한탄스럽잖아요. 주여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내 가족이 망가지고 내 자녀가 망가질 때 주여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때 누구에게 나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그분은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병도 낫고 회복이 된다 이 얘기죠. 그분만을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모든 권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영광 돌렸더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높이는 동성 식구들. 그분은 왕 중의 왕, 천하를 호령하고 내 과거의 아픔, 내 가족의 아픔, 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십자가 안에서 그 권세를 잡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사로서 상담했던 내용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특별히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상담을 주로 많이 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은 못합니다. 말들이 나와서. 근데 어쩔 수 없이 70 넘으신 권사님이어서 하도 많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다 보니까 VK 기법, 인지치료 기법, 뭐 게슈탈트 기법, 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그 질문에 따라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이랑 연관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한 번은 평소 시커먼 악한 귀신이 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셨던 70 넘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늘 저는 겁이 나서 여러 번 피해 다녔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쩔 수 없이 그 권사님과 잡혀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그 주위에는 새가족 권사님 2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상담 매뉴얼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담 매뉴얼대로 그대로 질문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 귀신 얼굴은 어떻게 생겼나요? 시커멓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지금까지는 기도만 받았는데 이런 질문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자세히 보니 검은 물체가 자신의 어머니같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으셨나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어머님이 귀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아무한테도 자기의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젊은 시절 치매 걸린 친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어머니에게 한 끼만 챙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결국 자신이 죽였다고 한탄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스스로 늘 시커먼 귀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벌을 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임이고 상담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귀신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1년 내내 한 끼 먹었는데 이렇게 건강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어머니도 한 끼 먹고 음식 때문에 돌아가신 것은 아니네요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권사님께 여쭙기를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권사님이 어머님의 어머니였다면 치매 걸린 자신을 딸이 하루에 밥 한 끼만 줬다고 그 어머님이 미워했을까요? 아니면 미안해했을까요? 근데 그분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라면 오히려 미안해하고 더 안쓰러워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이 천국에서 권사님을 놓고 미안해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권사님의 과거의 아픔을 이미 아시고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권사님 눈 감아 보시라고. 예수님이 이 앞에 와 계신다고. 어머니 와 계신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 아픔을 아는 분, 그분께서 우리 권사님을 자유케 하실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일로 그 권사님은 잘 이겨냈습니다. 상담 잘 했죠? 찾아오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목회자는 상담을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랑 연관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모르는 죄성 때문에 찢겨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죄의 권세를 상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중풍병자처럼, 중풍병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아프니까 병이 됐죠.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 동성애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그 어떤 진리보다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천하를 통치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려는 모든 아픔과 죄성마저도 그분께서 달리 십자가 안에서 갚아주시고자 노력하시는 죄 용서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붙들고 승리하는 동성애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우리 죄의 권세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우리가 서로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찢겨서 병이 된 가족들이 있습니까? 병이 된 지인들이 있습니까? 병이 된 존재 개인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권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